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고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율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잠언서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게으름에 관한 문제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이웃에게 담보를 해주고 이제 보증하는 일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여기서는 이제 보증하지 말라, 뭐 담보를 뭐 누구에게 대신 잡히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얽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걸까요? 원래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맞는데 내 인생이 갑자기 누구에게 갑자기 넘어가는 걸까요? 다른 이웃에게 내 인생이 이제 담보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뭐 이게 누군가를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누구에게 담보를 잡힌다. 그 사람에게 잡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내가 담보를 해주고 뭐 보증을 해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바뀌어진다는 걸까요? 이웃에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그런 일을 통하여서 내 이웃에게 손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3절 말씀하고 5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스스로 그것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구원은 사실 누가 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신데 여기서 스스로 이거를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지 말아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지금 내가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문제는 누가 일으켜 놓고
사고는 내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도 때로는 억울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물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거나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해놓고 자꾸 그거를 수습은 뒷수습은 누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거 수습해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을 때 아니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방법은 있어도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스스로 먼저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저질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한테 회개할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하고 예를 들어서 다퉜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하고 다퉜어요. 엄마하고 다퉜는데 하나님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가가지고 얘야, 애가 잘못했대더라, 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내가 가서 뭘 해야 합니까? 수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웃에게 얽매이는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에게 얽매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얽매이는 일을 누구에게 책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고 첫 번째는 사람에게 얽매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게으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게으름면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10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궁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이른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사실은 이게 갑자기 되는 일일까요? 게으름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쌓여서 그렇게 돼요.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확 와버리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들 만약에 게으르자 좀 더 자자 딱 했을 때 갑자기 문제가 팍 생겨버리면 이게 정신이 바짝 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쌓이고 쌓였을 때는 모르게 쌓이는 겁니다. 쌓이다가 갑자기 이게 문제가 팍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게으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미 늦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들의 이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게으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게으른 거 알아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게으른 거를 용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요 정도쯤은 괜찮지. 요 정도쯤은 괜찮지. 게으른 걸 알아도 게으름을 자신의 삶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굳이 게으른 자는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까?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데가 없어서 개미한테 배우겠습니까? 네, 책을 읽어도 되고 유튜브를 봐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으른 자여 네 가서 개미한테 배워라. 개미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게으른 자는 누구보다 못하다는 걸까요, 결국에? 예, 개미보다도 못한 인생이 있는 거죠. 개미보다 못한 하찮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이걸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19절까지 나오게 되는 많은 일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16절에서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고까지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쭉 나온 것 같은데 이미 12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하고 눈짓하고 손가락짓하고 그래 마음에 악을 품고 다니고, 예.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예닐곱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교만한 눈짓,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 또
마음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자도 그렇고 앞에 있는 뭐 담보나 보증하는 일도 그렇고 이거 위험성 알고 문제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게으른 자가 이렇게 갑자기 군사같이 밀려오고 문제가 하면 그렇게 게으러질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이간시키고 개교를 하고 거짓말하고 눈짓을 막 하고 막 패역한 마음을 품고 구부러진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문제라고 하면 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것이 갑자기 멸망을 당하는 일이라는 걸 알면 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공통점인 것은요, 이거 지금 세 가지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알면 사람들이 하겠느냐라는. 그리고서 이 문제를 저질러 놓고는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싫어하는 게 이것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주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요? 손과 발과 입으로 짓는 죄악들을 내가 짓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왜냐? 이건 갑자기 어떤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 멸망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구조적인 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악한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축적되고 쌓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생각하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일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세월호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배에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그날따라 선장이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선장이 돼버리고 갑자기 화물을 실었는데 갑자기 그날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되고 갑자기 뭐가 되고 갑자기 뭐가 되고 그날따라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 번씩 용인되어지고 한 번씩 그렇게 되고 그래도 괜찮네. 한 번씩 되고 그래도 괜찮네. 한 번씩 되고 그래도 괜찮네. 한 번씩 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악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응집된 힘이 쾅 터져버리는 게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한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들을 한 가지를 용인하게 되면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네 가지가 되고 네 가지가 여덟 가지가 되고 여덟 가지가 16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의 문제를 방치하는 순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악을 우리의 삶에 방치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게으름 하나. 그러니까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배운 걸까요? 안 배운 걸까요? 다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스스로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부지런함 정도의 문제를 우리가 살짝 방치하는 순간 게으름은 도적같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빈궁이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고 내 삶이 무너지는 멸망의 길이 살릴 길이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동화, 구전 동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늑대, 그러니까 뭐 양치기 소년 같은 이런 이야기. 늑대가 나타났다 한번 해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재밌네요, 그죠? 한 번의 거짓말이. 그러면 그게 거기서 끝나야 되죠. 아유,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몇 번이 됩니까? 그게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늑대가 다가왔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속담 한 가지가 있죠. 3살 80 간다는 거죠. 3살의 버릇이 80가지가 아니고 3살 때에 있었던 그 작은 한 가지를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80까지 가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어제 이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갱신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종교의 개혁이 아니고요. 무슨 커다란 95개조를 막 딱 하니 막 해놓고 막 우리 내 인생 막 99, 100까지 내가 바꾸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개혁이 아니고요. 진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개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작인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한꺼번에 모아놓고 바꾸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바꾸시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것부터 바꿔나가는, 그리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입술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내 마음의 주권을, 내 손에, 내 발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손이 범죄하였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을 갑자기 툭 잘라가신다면 손으로 범죄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옆에서 아이고 내 발이 그냥 이상한 데를 딱 갔네, 근데 갑자기 발이 그냥 툭 잘려버리네, 그럼 여러분 나쁜 데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누구를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네요, 나쁜 말을 하네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닿아가지고 입을 확 그냥 찢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나쁜 말 우리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옆에 보이면 그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그렇게 못하셔서 안 하실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못하셔서 안 하실까요? 차라리 그 손과 발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주님이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못하셔서 안 하실까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참아주시는 거죠. 안 하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이런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처럼 계속 그런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 문제가 하나도 안 되죠. 그죠?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자기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나는 괜찮아, 이건 누군가의 얘기겠지. 여러분들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이건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다른 그 누구의 얘기도 아니라 나의 얘기로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요. 아, 이거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여전히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우는 사람 되지 말고요, 이 성경 통해서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야죠. 뭐하러 우리가 개미에게까지 배우겠습니까? 개미가 우리한테 배워야죠. 내가 왜 개미한테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배우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들이 뭐하러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들에게서 배울 게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아, 이거 내 문제이구나, 나의 삶의 문제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